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상당히 심란하고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림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들을 보곤 합니다.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었던 예견들이나 예단들이 사정없이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 두려움을 먼저 나타내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어리중절하고 있으며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과학에 편성하여 마냥 좋은 길, 비단길, 탄탄대로의 길을 다닐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는 과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잡잡한 속내를 삼키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지나온 역사들을 들먹이며 유행병 뒤에는 대공황이 올 것이고 그와 편성하여 미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 것이며 또 이로 인하여 많은 자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최근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하는 반대의 구호로 성행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이처럼 변하게 했나 의구심도 나타냅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혼미하여 유혹이 만연한 소돔 고모라와 같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합니다. 통계에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를 인용해 보면 현재 마약하는 10대들이 만연하고 10대들의 임신율이 상승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살률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불안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혼미하며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적 압박과 제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참을 수 없는 압박과 고통에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살아있다면 그 어떤 환경과 역경과 처지에서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용감하게 일어설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무너진다면 허상누각과 같이 모든 것이 도태되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잡을 수 있게 권면하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 칭하며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은연중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많아 섣불리 용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
나를 위한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존재했으면 하는 소망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끔은 사기당했다, 뒤통수 쳤다, 배신했다 등등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진정한 멘토가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멘토를 찾기도 만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애처로워 충고나 권면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입하기 싫었는지, 혹은 사생활이라 치부하고 냉담했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무관심의 그 화는 소돔 고모라에서 충실히 살던 일상 주민들까지 화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풍 전야와 같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경창파를 헤쳐나가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저들에게 권면하고 함께하여 소돔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니느웨의 세상으로 바꾸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니느웨와 같은 축복받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노심초사하여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로 인해 선량한 이웃들까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전처럼 세상을 선도하여 태풍 전야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풍 전야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엄마라는 존재는 보통 때는 존재적 가치가 없다가 내가 배가 고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존재적 가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보통 때는 존재적 가치가 없다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아빠라는 존재적 가치가 보입니다. 하나님도 내게 있어서 평소에는 존재적 가치를 가끔 잊어버리다가 내가 영적으로 낙오되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내가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같이 말없이 내가 앙망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가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권고할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앙망하기만 하면, 바라고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위로와 함께 앙망으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잊어먹지만 그분을 늘 가슴 속에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혼돈과 혼미와 유혹들이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앙망하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앙망하는 자를 앙망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요동칠 수 없도록 평탄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 행복하고 즐거워할 필요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앙망의 장중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혼란과 혼미와 유혹의 때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앙망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하나님께는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앙망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중심 시각에서 천지창조를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천지창조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생 여정에 대해 너무나도 소상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들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를 위해 50명부터 시작하여 10명까지 깎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마지막 그 10명 그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신전심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가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숫자를 줄여도 결국은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속이려 듭니다. 할아버지가 모를까요? 다 아시면서 입을 쫑긋하고 하는 짓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셈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제가 소돔 고모라를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롯의 가정만을 위해서라도 온전히 구원해 달라고 했더라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기 가슴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앙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보내주셔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의 길과 롯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아니라 니느웨의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니느웨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게 내리신 축복에 함께 참여하여 그 축복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이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대처할 능력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새로운 이상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또한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까지도 생각할 수 없고 상상의 도를 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새겨 끝까지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야곱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게 해주셨고 요셉의 새로운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다니엘의 새로운 이상을 붙잡아 이루게 해주셨고 오늘 나의 새로운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 받지 못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알량한 나의 생각이 장벽이 되게 하고 알량한 나의 지식이 성벽이 되게 했고 알량한 나의 지혜가 올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나를 앙망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다고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혼돈과 혼미와 유혹의 세상, 태풍 전야의 전조와 같은 세상,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세상,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끝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앙망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눈길과 불꽃 같은 눈길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앙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고 무섭고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앙망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니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육감은 느낍니다. 영감은 느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짐을 느낍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짐을 느낍니다.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흥이 저절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악망의 신호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이상을 허락하고 했습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상상을 기획하셔서 큰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상상이 만들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상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초라한 것 같지만 나중은 하나님을 앙망한 만큼 창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망명창파의 전여인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되고 지금보다 나중에 심히 창대한 축복의 선민 되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